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의 다른 이름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다른 이름 열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고요.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창립 기념일로 우리가 정해서 지킵니다. 우리 예당교회는 이제 24주년이 되었고요. 9년 전에 이제 새로남 교회랑 합쳤습니다. 그래서 요 맥주절을 이제 합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창립 기념일로 함께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친 것은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3대 절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뭐죠? 3대 절기가?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긴 하지만,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게 이제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성인 남자는 이 3대 절기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3대 절기 말고도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 3대 절기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도 요 절기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것도 오순절, 바로 이 맥주절에 바로 모여 있을 때 성령 받은 날짜가,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요, 영적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 묶여 있던 자를 이제 자유를 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유월절은 거듭남.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하고 이 초막절은 이 열매, 추수 때하고 이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절, 초막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지키잖아요. 가을 거제하고 그때하고 이렇게 맞춰 있어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하면은 그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근데 이거는 이제 가을 거제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스라엘을 가면은 이 초막절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텐트를 가지고 그렇게 그 사막이나 광야 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 집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초막절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맥주절이. 맥주절은요, 어떤 절기냐면은 사실 이제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맥주절 전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첫 번째 그 열매가 일어나서 이삭이 있으면 그걸 잘라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주를 셉니다. 7주를. 그럼 77이 몇이에요? 49일이죠. 그래서 이제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77절이에요. 77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주절까지 해서 50번째 날. 그래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바치는 게 초실절이라고 하면 49일을 세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맥추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맥추절의 가장 큰 영적인 의미가 첫 열매를 바친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치면서 어떤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을 드릴까요? 이 열매를 갖게 하여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치는 것이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맥추절이 지나서 이제 수장절로 가잖아요. 이제 초막절로 쭉 가거든요. 쭉 가는데 그 가운데서 맥추절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영적인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살아가게 하느냐? 이 열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이 열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많은 분들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거든요. 이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근데 맥추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열매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들은 보리 농사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맥추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뭐냐면 딱 6개월 지나고 6개월 다시 시작하면서 딱 맥추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지나고 7월 첫째 주가 맥추감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머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열매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정이 되지 않는 열매는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열매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이 열매, 세상의 것에 내가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경제 구조가 사실 이제 자본의 구조 아닙니까? 우리 돈이 돌고 그 돈 가운데서 돈을 벌어주고 이러한 구조, 자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투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적지도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본에 투자를 함으로 거기서 이제 먹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보다는 어떤 주식이나 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런 것에 투자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죄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고 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할 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아이들까지도 주식 열풍이 불어서 너무 학생들까지 주식을 너무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좀 땀의 그 유익함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돈을 벌고 이런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학생들이 좀 잘못된 인생이 될까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얻는 것
근데 그것은요, 사실은 내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분명히 심는 것을 거두게 되죠, 신앙.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과정이 없이 그냥 투자만 해서 내가 벌었다?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본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 돈 많이 벌으니까 부러우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지. 여러분, 삶의 내용이 없잖아요. 삶의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돈만 있는 거예요. 돈만.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신앙은 투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기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러고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거기서부터 영생을 거둔다.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첫 열매에 함몰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첫 열매를 바치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첫 열매에 사로잡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맺게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맥주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금언처럼 되고 또 명언처럼 됐기 때문에 한번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제가 맥주절에는 어떤 말씀을 드릴까? 다른 주일날은 제가 교회력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것 같고 하는데 절기 때는 제가 이제 맥주절 절기에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지라고 이제 지난 주일부터 묵상을 하다가 월요일부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 때는 그냥 그래, 죽으면 열매를 맺지라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일주일 동안 깊이 묵상을 했더니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죽어야 열매를 맺지 이 말이긴 한데 그냥 그렇게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자신이 죽음으로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틀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내가 죽음으로 맺어지려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쩌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딴 사람들의 이렇게 신앙생활에 손가락 얹어서 그냥 맺는 것, 그것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는 내가 죽어서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죽는다는 것이 뭐냐면요,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살아간다는 것.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기준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요,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이 세상에선 필요할지 몰라요. 그것이 자랑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대요. 보존해 주신대요. 여러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이 다른 이름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것이에요. 삶의 다른 이름 열매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알 그대로 읽고 가요. 저한테 확 꽂히더라고요. 한 알 그대로 읽고.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일주일 동안 한 알 그대로 있고. 이게 저 마음에 탁 떨어지더라고요. 너는 한 알 그대로 있는 신앙 아니냐. 사실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하면요, 교육자 목회 많이 했죠. 오래 했죠. 한 30년. 벌써 여기 온 지가 10년째고요. 밴쿠버에서 6년 했죠. 그 담임 목회만 그렇게 했고요. 부목사 한 거 그 다음에 교육전사 한 거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우리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빛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냥.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나를 빛내주려고 있는 것처럼, 예담교회가 나를 빛내주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 하나의 그대로 있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움으로 확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를 그대로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하면서 그냥 하나를 그대로 있지 않는가? 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해요. 그 중에 하나를 그대로 있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너 하나를 그대로 있어. 부자된 것, 부족함이 없는 것,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게 부러워하니까 그래 나는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외적으로 교회도 화려하게 됐잖아.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하나를 그대로 있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거야. 네 부족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 알지 못하는구나. 부요함에 의한 나름대로의 신앙은 있었지만 신앙의 삶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요함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열매예요. 그냥 이 세상의 교양과 교회 다니고 있지 내가 이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열매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오늘 본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죽음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것들 너무 많잖아요. 뭐 정치적인 것, 뭐 권력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온 게 뭐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번에 세계 3대 콩쿠르인 미국의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요, 우리 임윤찬 군이 나이 18세, 2004년 2월생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뭐 이 콩쿠르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1등하고 났더니 막 매스미디어에서 막 해갖고 알게 됐는데, 세계 3대 콩쿠르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속보가 왔길래 유튜브로 갔더니 딱 나와 있길래 라우마니노프 그 치는 걸 봤어요. 40몇 분짜리더라고요. 다 보진 못하고 끝에만 딱 봤어요. 끝에만. 얼마나 멋있던지 그냥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 막 들어가고 그냥 마지막에 탁 치는데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쫙 너무 멋있더라고요. 머리를 탁 넘기면서 탁 하니까 저는 음악적인 건 잘 몰라서 그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멋있어요. 대상 받으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문창 군한테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막 그럽니다,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순수한 국내파라는 거예요. 순수한 국내파, 이문창 군이요.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한국에서. 처음 피아노를 어디서 배웠냐면 아파트에 있는 그 피아노 학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천재적인 기적이 있었겠죠. 근데 쫙 배운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디서, 한국에서만 배워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인터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 가서, 유럽이나 미국에 와서 유학할 생각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문창 군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에도 좋은 스승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이서 우리나라의 피아노 선생님 수준이 높구나, 피아노 연주 수준이 높구나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이제 K-팝이 있잖아요. 그래서 K-클래식이라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문창 군이 대단한 것은요, 피아노로 해서 이렇게 대상 탄 거 18살짜리 우리 준서하고 동갑이에요. 준서 고3이에요, 고3 지금. 근데 위상을 높인 것도 있지만 순수 토종에서 배웠다. 한국에서 배웠다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향한 것은 다 죽여야 돼요. 우리가 다 죽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믿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 오늘 26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섬기려면 누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세상의 것으로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열매?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야, 세상의 것은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그것으로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그렇게 열매를 맺으심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운 열매로 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